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어져도 일어나면 됩니다. 자, 두 분에게만 이렇게 손 뺐으면 좋겠어요. 넘어져도 일어나면 됩니다. 시작. 넘어져도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면 됩니다. 아멘. 유리컵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깨집니다. 진흙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찰싹 달라붙어서 아까 1부 때는 보니까 빈대떡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진흙은 땅에 떨어지면 그냥 딱 달라붙어요. 그런데 여러분 탱탱볼이 뭔지 아시죠? 예, 탱탱볼을 땅에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말 그대로 탱탱 튀어서 원래 떨어뜨렸던 거기보다 더 높이 튀어 올라요.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회복 탄력성 혹은 복원력 지수다,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미국의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였던 폴 스톨츠라고 하는 학자가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책이 뭐냐면 역경지수 AQ인데 다른 말로 하면 위기 대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AQ는 뭔가 봤더니 Adversity Quotient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역경지수다. 자, 부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역경을 이겨내고 회복하는 힘. 이 폴 스톨츠는 책에서 역경지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세 종류의 등산하는 사람에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퀴터라는 단어를 씁니다. 포기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만두는 영이에요.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유형. 두 번째 유형은 뭐가 있냐면 텐터라고 하는 단어예요. 텐트는 뭔지 아시죠? 천막 치는 거예요. 문제나 어려움 앞에 오면 텐트 치고 해결될 때까지 뭐하고? 축 치고. 제가 저 단어를 한번 써봤어요. 폴 스톨츠는 이런 말 안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냥 주야장창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겠지. 자, 마지막 세 번째. 등산할 때 똑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클라임버형이 있어요. 이거 도전형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험한 산이 앞에 있지만 정면 돌파하면서 헤치고 나가는 사람. 퀴터, 텐터, 클라임버. 영어라 좀 어렵죠? 포기형, 천막형, 도전형.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이상형을 말하지 마시고. 자, 이 중에 가장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바로 클라임버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이 단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다 넘어졌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1번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다. 2번 많이 넘어졌다. 3번 셀 수 없이 넘어졌다.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믿음의 조상인데 근데 수없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뭐 했을까요? 일어났어요. 아멘.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왔지만 형들의 시기 질투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죄수로 감옥에 갇혔던 요셉. 넘어진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한 번도 안 넘어졌을까요? 역시 많이 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민족의 지도자 누구죠? 모세. 모세가 한 번도 안 넘어졌습니까? 많이 넘어졌습니까? 많이 넘어졌어요. 우린 이럴 때마다 위로가 되죠. 믿음의 사람도 넘어졌구나.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맞대결을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의 얘기를 듣자마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로뎀나무로 도망갔던 엘리야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누구죠? 다윗. 다윗 넘어졌게요? 안 넘어졌게요? 많이 넘어졌어요. 큰 힘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12제자 넘어졌죠. 특별히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아주 말도 안 되게 넘어져서 아주 널브러진 그런 삶이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거한 제가 얘기하지 않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위대한 영웅들 넘어졌지만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넘어져도 뭐 하면 된다? 일어나면 돼요.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한번 선포 해볼까요? 시작.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아멘. 지금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아마 인류 역사상 다 뭐 어려운 시대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만큼 2020년이 이렇게 상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었어요. 이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불투명한 시대 속에서 많은 학자들은 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는 지능 지수가 좋아야 된다. 예전에는 IQ를 많이 검사했었어요. IQ가 높으면 좀 유리한 건 있지만 여러분 IQ 높다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한동안 EQ라는 게 있었어요. 감성이 매우 중요하다. 머리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슴이 따뜻해야 된다. 그래서 EQ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네트워크 쿼션트라 해서 관계 지수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위기의 시대가 오다 보니까 수많은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폴 스토츠를 통해서 얘기했던 바로 AQ, Adversity Quotient라고 하는 이 역경 지수가 높아야 넘어진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힘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AQ를 통해서 역경 지수를 통해서 특별히 믿음 안에서 문제를 정면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뱀잡이 술이라고 하는 새가 한 마리 있어요. 이름이 보니까 뱀잡이 술이니까 뱀을 잘 잡는 거고 끝에는 수리로 끝나니까 어디에 속하는 새일까요? 독수리과에 속합니다. 날개를 펴면 한 2m 가까이 된대요. 굉장히 큰 새예요. 근데 이 새의 맨 밑에 보면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죠. 별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서새. 왜 비서새게요? 머리에 펜을 꽂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서들은 이 머리 여기에 펜을 많이 꽂고 있었대요. 예전에는. 그래서 마치 저 독수리는 펜을 머리에 꽂은 모습을 비유를 해서 비서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자, 근데 이 뱀잡이 수리는 창공을 날다가 바닥에 뱀이나 뱀잡이 수리잖아요. 두더지나 이런 벌레 등을 딱 보면 쏜살같이 워낙 눈이 좋으니까 탁 낚아채려 내려옵니다. 아주 뱀 잡는 데는 명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뱀잡이 수리였겠죠. 그런데 뱀을 잡고 두더지를 잡고 있는 동안에 맹수가 나타나면 갑자기 혼비백산해서 이 비서새 뱀잡이 수리는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날아가면 되는데 순식간 놀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나 치타나 표범이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순간 속도가 수십 킬로가 나갑니다. 근데 아까 보셨지만 그 다리 갖고 뛰면 얼마나 뛰겠어요? 불과 얼마 못 가서 그냥 잡혀먹는 거예요. 이 비서새는 이 뱀잡이 수리는 역경 지수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역경이 왔었을 때 그냥 혼비백산해서 날개가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맹수에게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날개가 있고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제 못할 것 같다. 여기서 끝난 것 같다. 혹여나 그 AK 역경지수가 낮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2020년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한 60년 살아오다 보니까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요. 늘 좋은 일이 없지는 않았겠죠. 있었겠죠. 회상해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좋은 일, 정말 기억하고 싶은 일들보다는 힘든 일, 어려운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그 어려운 시간들, 그때 너무 힘들다. 이제 정말 끝났나 보다라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 속에서 지금의 시간들로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그때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주셨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무슨 시간일까?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를 바라봐요. 우리 앞에 닥쳐있는 어려움을 바라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들을 바라봐요. 근데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그 문제와 위기 속에서, 현장 속에서 그거에 집착하지 않고 본질,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그 정확한 주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터닝할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보는 눈이 바뀌지 않으면요, 문제는 앞으로도 있을 거잖아요. 앞으로 더 큰 팬데믹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안타깝지만 그런 예견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누가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 있는지 파악한 사람들은 넘어져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클수록 더 큰 역경지수의 능력을 갖고 도전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정말 현장 바라보지 아니하고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십자가와 부활의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생각이 튜닝이 되면, 생각이 교정이 되면 우리 인생에 터닝이 일어나요. 튜닝하면 터닝이 됩니다. 문제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문제를 딛고 문제를 돌파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빌립보서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희락의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어보면 계속 바울이 고백하고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뻐해라. 주 안에서 내가 항상 기뻐한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 어제 본문 같은 경우도 나오죠. 염려할 일이 많겠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근데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 썼어요. 어떻게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일평생이 평탄하거나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 몇 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겼을 만큼 복음 전했는데 뜻하지 않은 핍박과 학대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제 읽은 본문에 빌립보서 4장 1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그 모든 일은 뭡니까? 배부름, 배부를 때 있었겠죠. 그러나 배고픔에도 풍부, 궁핍, 이 모든 것에도 처할 줄 아는 뭐를요? 일체의 비결을,
근데 일체의 비결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건들 속에서 예기치 않았던 엄청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웠대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누구에게 있었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맷집이 좀 있으면 돼, 내가 마음이 좀 담대하면 돼, 그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십자가에 다 당장해 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걸 극복할 수 있고 나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의 시간들 2020년 1월에 시작한 이 코로나가 연말도 내년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지만 오늘 현재의 시점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미래 시점, 회복의 시점으로 오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구나. 이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역경지수를 길러주신 놀라운 축복의 기회였구나. 그 회복의 시점, 미래의 시점으로 오늘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역경지수에 갈수록 좋아지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문제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영역과 영적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여러분 이 은혜는 평탄하고 좋은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예기치 않았던 환난 속에 있지만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당당히 고백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때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구원의 시간이라고 믿음의 사람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제 점심때쯤에 제 방에 누가 이렇게 똑똑 노크를 해요. 토요일 날 거의 없는 일인데 누굴까 궁금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분이 오셨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좋은 나무 교회 여러분 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메시지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사고가 있기 전에 우리 김현수 집사님보다 지금의 모습은요, 어제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제가 부활한 줄 알았어요. 중환자실에서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든 어려운 시간들인 걸 알고 어제 짜잔하고 나타났는데 정말 시간이 멈추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장면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회복시켜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는 몰랐어요. 함께 대화하고 기도를 하는데 엄청난 그 폭풍 하나님의 감동이 있죠. 제가 몇 가지 적어봤어요. 그때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그 사고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두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파도 은혜요. 회복돼도 은혜요. 힘들어도 은혜요. 힘이 생겨도 은혜요. 이 은혜를 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어요. 너무 아프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김현수 사님 보면 물어보는 게 어디가 좀 아프냐고, 아픈 데 없냐고. 그랬더니 뭐래요? 빨리 넘기지 말고 2번 보겠습니다. 아픈 곳이 하나도 없대요. 아픈 곳이 한 개도 없대요. 병원에서 마지막 MRI를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세상 사람은 기적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그거를 은혜라고 얘기해요. 설명할 수 없으니까 기적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받고 살아가잖아요. 세 번째, 교회와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정말 뜨거운 기도, 막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 제가 한 시간을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 기도 소리가 머리에 있잖아요. 그 아픈데 터져나갈 것 같은데 머리에 공명이 되더래요. 이건 본인이 얘기해야 되는데 본인이 나왔다 들어가면 시간이 말리니까. 우리 김현지 집사님 같이 좀 있는데 온몸으로 느껴지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 더구나 이 공동체에 연합된 기도는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 존재 자체의 소중함. 전에 김현지 집사님 교회 오면 아유 집사님 파주에서 오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아유 반가워요. 근데 요즘엔 뭐 좀 그래도 드리지만 전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실 때는요, 어떨 때는 악수도 한번 못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헤어졌는데 어제 세상에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나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휠체어나 들 것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눕혀서 오지 않고 본인 바로 뚜벅뚜벅 걸어서 온 것 자체가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 곁에 살아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잊어버리고 나면 그때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부를 잘해야 이쁜 게 아니고 말 잘 들어야 이쁜 게 아니고 살아 있어서 그 존재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이 은혜가 감격도요,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한 달쯤 지나면, 물론 김현수 집단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요. 뽀송뽀송해집니다. 아, 그때는 그때였고 오늘 또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유지할 수 있는 비결 뭘까요? 기록해 보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들을, 지금의 우리의 마음들을. 그러면 좀 우리가 식어졌다가도요, 다시 그 간증문을 읽으면 그때가 회상이 되고, 아,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이 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해주겠구나.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너무 감격과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수없이 외쳤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이나 육체의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기고 나면 뭘 주셔요? 수많은 전리품들이 있어요. 개봉박도. 자, 그 글은 나중에 이제 우리 김현주 집사님이 정말 삶에 하나님 뭘 주셨는지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많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주님의 손잡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나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 힘을 통해서 새로운, 내가 이전에 아무 일 없었을 때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특히 이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해서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단의 가장 큰 전력은 뭐냐면요, 바로 교회 공동체를 훼손시켜요. 신앙의 개별화, 신앙의 개인화. 내가 하나님과 직접 예배하고 내가 아무 영상 들어가서 클릭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 11조 보내고 나 교회 다닌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가 왔었을 때 공동체에 함께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누구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내 목사님이 없고 내 주의 종이 없잖아요. 여러분 고아가 될 수 있고 길 잃어버린 미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점점 싫어한다, 피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욱 모이기 힘써야 돼요. 지금 사회주의 신학자들이나 주의 종들이 이 잘못된 것을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천만에요, 만만해요. 제가 오늘도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오늘 이 찬양의 감격이 집에서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시켜 주시고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요. 찬양을 부르는데 아하, 마귀가 속는 게 있구나.
마귀는 교회를 핍박하고 사회주의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인본주의에 의해서 교회를 회파하려고 할지라도요, 오히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우리는 더 강해져요. 아멘? 이 역경지수가 진짜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의 시대가, 저는 보십시오. 코로나 끝나든 안 끝나든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 갈수록 잘 될 거예요. 갈수록 많이 모일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우리 생각을 바꾸고 믿음으로 튜닝하기만 하면 하나님 지금의 상황들을 다 바꿔버리세요. 이 공동체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은요, 빼놓을 수 없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요, 진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묶고 푸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1기 때는 우리 7기 다니엘이 시작합니다. 박수가 나왔는데 2부에는 아무도 박수하는 분이 없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예의가 바른 분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기회, 7기 다니엘이 11월 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이번 7기 다니엘은 지금의 어려움들이 역경지수를 높이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시간 기도했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2시간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세우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 퐁당 돌을 던지자로 기도했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퐁당이 아니라 빠지지 않고 21일을 한번 돌파해 봅시다. 여러분 어차피 시간은 가잖아요. 이 위기 때 다른 거에 우선순위 두지 말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 다니엘이 온전히 헌신했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사자들 입을 막아주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타협하고 적당히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으셔도 하나님 못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퐁당 누나 손에 돌을 던지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믿음의 손을 던질 수 있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많으시거나 정말 집안에 어떤 아이들이 너무 어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교회가 뭐 중요하냐?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어디도 보십시오. 피값 주고 사신 교회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성전에서 기도해서 앞으로 어떤 위기나 어떤 인생의 사저굴과 같은 죽음의 어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인이 치과 의사라 안산에 요즘에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제2 경인고속도로를 가는데 차가 한 100km, 110km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제가 1차선으로 가고 있었고 3차선에 덤프트럭 하나가 2차선으로 이렇게 깜빡이 켜고 들어왔는데도 2차선에 있는 승용차, 까만 승용차였는데 아마 순간 뭔가 이렇게 불안함이나 뭘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차선에 가던 검은색 승용차가 순간적으로 덤프차가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1차선으로 핸들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있었던 거를 못 봤던 거겠죠. 순간이니까. 100km 넘는 상황이니까 이게 1초도 아니에요. 0. 몇 초 사이에 탁탁 이렇게 움직이는데 순간 1차선으로 그 차가 넘어 들어오는데 생각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도 없어요. 그냥 빛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차가 넘어오는 걸 보고 경적을 울렸어요. 경적 울려야 소용이 없는 게 그 시간은 이미 상황이 굉장히 많이 진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차선 옆에 뭐 있었냐면 방호벽이 있어요. 세멘 콘크리트로 방호벽을 막아놨는데 어쨌든 차가 넘어오니까 저도 핸들을 틀 수밖에 없었죠. 들고 이렇게 딱 이제 각도를 돌리는데 제가 운동을 아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운동신경이 그렇게 있진 않아요. 그때 반사적으로 제가 행동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순간적으로 악셀에다를 근데 저는 제가 밟은 줄 알았는데 어떤 힘이 저를 밟는 걸 제가 느꼈어요.
천사가 도와준 거 아닌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악셀러를 왕 밟으면서 속도를 확 낸 거예요. 이게 약간 틀면서. 그래서 마치 그 터널이나 그 어떤 공간이 없는 곳을 탈출하는 것처럼 빠져나왔어요. 그게 뭐 1초, 2초. 덤프트럭 들어오고 2차 들어오고 저 치고 나가는. 빵 울렸지만 별 소용없고. 근데 왼쪽에 있는 백밀러가 그 방호벽에 스치는 듯한 바람처럼 휙 이런 소리 나더라고요. 그 생각에는 이게 백밀러가 좀 나갔나? 근데 그 상황에 뭐 시간이 너무 급박하니까 거기서 이제 뚫고 나와서 근데 희한한 건요. 그 상황이 되게 놀랄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별로 안 놀랐어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고가 날 뻔한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사모님한테 얘기 안 하고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처음으로 1부, 2부에 공개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큰 사고일 수 있었는데 그래도 나중에 차를 세우고 보니까 제 차 백밀러 옆에 검은색 차인데 마치 무슨 그 분필가루 같은 것처럼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터니까 약간 기스가 갔는데 거의 표시가 안 나요. 만약 거기서 0.한 뭐 몇 미리만 더 갔으면 이게 탕 치면서 소리가 크면 사례 반사적 핸들을 돌리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 큰일 나. 그럼 2차선, 3차선 뒤에 따라온 차들 그 100km, 110km씩 막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 날 수 있었는데 자, 중요한 건 사고가 났느냐 안 났느냐를 떠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그걸 너무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요. 사실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이 고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담대하게 맡기고 갈 수 있는 역경지수가 최고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에게 은혜 주셨고 오늘 첫 찬양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는 지금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죠. 오늘도 우리가 그런 기도합니다.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코로나 빨리 끝나는 것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주님, 집값 좀 모르게 해주세요. 집 좀 빨리 팔리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이번에 시험 보는데 수능 잘 나와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관심은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위기보다 바로 띄웠네요. 하나님의 관심, 지금의 환경과 현상보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거기에 하나님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현상 보잖아요. 근데 현상은 또 있다니까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있어요. 인류가 끝날 때까지 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현상이 치료되는 것보다 내 택한 백성, 내 자녀들이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 그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 좀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코드에 맞게끔 제가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딱 맞는 기도잖아요. 문제를 이길 수 있을 뿐더러 문제가 와도 더 이상 포기하거나 텐트 치고 세워라 내워라 하지 아니하고 무책임한 인생 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주님 손잡고 일어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 역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내면 풍부에도 궁핍에도 배버림에도 배고픔에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 무너지지 않는다. 왜? 그 기초가, 그 삶의 주춧돌이 바로 반석 대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비와 창수와 바람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데 아주 망해버려요. 저는 의인이 대단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면 의인이에요. 내 힘으로는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일어설 수밖에 없어요. 김연아가 세계적인 피겨 선수가 된 이유 여러분 아시죠? 트리플 악셀이 공중에서 3바퀴 도는 게 트리플 악셀인데요.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몇 번 넘어진지 아시죠? 3,000번 엉덩방아를 쪘대요. 우리는 어느 날 그것이 갑자기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그걸 돌파한 거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걸음마 배울 때 보면 처음부터 걸어요? 아니면 뒤집고 배로 가고, 이거 과정이 긴데 어쨌든 첫 발을 내디고 애가 탁 넘어져요. 그럼 어떤 부모가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너 어떻게 그것도 못 걷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 걸음 걷다가 넘어지면 부모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가 걸었다 그래요.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어날 때 주님은 네가 걸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인생에 수많은 위기들이 오겠지만 no problem. 우리가 주님 손잡고 일어나면요 갈 수 있어요.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예수님 그러셨죠.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눈에 들어올 때 팬데믹보다 더한 위기가 와도 우리는 힘들죠. 불편하죠. 예배 제한받는데 누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묶이거나 그것 때문에 쪼그러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그런 일을 주시는데 이 이야기만 소개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외국에 가면 다 애국자가 된대죠. 남자는요 군대를 가면 철이 들어요. 어제 얼마 전에 군대 간 우리 청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소속된 청년부 학생부 교사였는데 학생부에게 4통의 편지를 썼어요. 예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 중에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금문교 아시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금문교는요 처음에 그 다리가 놓여질 때 너무 높이가 높아서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하루에 몇 명씩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더 이상 인명피해가 생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전 그물망을 설치합니다. 근데 한 보름 정도 안전 그물망을 다 설치하고 총 감독관이 자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되는데 떨어져도 됩니다. 왜요? 그물망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안 떨어지더래요. 없을 때는 안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위험했는데. 근데 안전한 그물이 되니까 잘 안 떨어지고 떨어져도 아무 위험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생명, 죽음까지도 지옥의 권세까지 돌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의뢰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잘 안 떨어져요. 떨어져도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어요. 자, 그 이야기인데 목사님께서 설교 중 말씀하신 금문교 학교 수업 중 그 다리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걸 쓴 거예요. 그 다리를 지탱하는 것은 26,000개의 가닥으로 만들어진 단 3개의 줄이라는 것입니다. 이 금문교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면 미국에서 가장 긴 다리 중 하나인 금문교처럼 어려움이 와도 지탱해 줄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군생활 최고로 열심히 훈련받아 성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금문교와 같은 교회, 연합과 네트워킹인 한 몸이 되어지는 레드우드 공동체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요, 그 처절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지리그릇 같은데 떨어뜨리면 그냥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유리잔 같은 인생인데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내 인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아요. 놀랍죠? 왜? 하늘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답답한 일이 우리 인생에 있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또 박해를 받는데 요즘에 많은 핍박이 있잖아요. 아니 거기 수만 명씩 수십만씩 모이는데 거기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왜 교회만 갖고 그러냐고. 이거 박해입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마트도 가고 전철도 가고 밥집도 가고 다 가는데 교회는 안 와.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다 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튀김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왜요? 자,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거예요. 오늘 그 일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큰 산 하나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나가는 나에게는 기도하는 레드우드 좋은 나무 공동체는 평지가 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등산가의 정말 가치는 어디에 나타나는지 아세요? 평범한 민둥산이 아니라 등산가의 가치는 험한 산이 왔었을 때 저 사람 정말 등산의 명문가다. 그 진가와 가치가 나타나요. 뱃사공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잔잔한 물이 아닙니다. 큰 파도가 일 때 뱃사공의 가치가 나타나요. 믿음의 사람의 가치가 어디서 있는지 아십니까? 위기가 왔을 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요. 어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과거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